함께 읽어봅니다.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의 원수가 형통함은 저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곤곡해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아멘. 예레미야 예가는 구약의 죄론 중에 죄론, 인간의 죄의 본질과 그 성격이 무엇인지를 아주 심도 깊게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레미야의 이러한 참회록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서 예레미야가 자신의 그러한 회개와 또 탄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대신 그렇게 고백하는 또 아파하는 또 그러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또 예레미야를 또 사용하셔서 또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들을 죄를 범하고 또 벌을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까워하시는 또 그러한 마음들을 예레미야의 또 슬퍼하는 장면들을 통해서 선지자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그렇게 대변해서 또 표현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선지자는 한편으로는 그의 성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탄식의 마음을 또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대변하는 자로서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레미야에가는 아주 짧은 형태로 요약되어 있는 구약의 죄에 대한 아주 놀라운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죄의 정의, 소유리문답 14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또 그리고 그걸 지키는데 부족한 것, 바로 불법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불법이 바로 죄의 정의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죄의 정의가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보셔야 되고 그 죄의 가장 핵심은 바로 원죄, 또 우리가 자범죄로 또 생활죄로 이렇게 죄의 종류를 둘로 구별을 합니다. 그러나 그 죄의 본질적인 핵심은 자범죄와 생활죄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죄의 원인적인 그러한 본질은 바로 원죄인 것이. 그러한 그 원죄 안에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서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죄책, 또 그리고 정죄를 받으니까 실제로 인간은 더럽고 부패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염, 부패, 그래서 죄책과 부패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그렇게 원죄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바로 이 죄의 핵심은 원죄라고 하는 것.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불법을 행한 이후에 불순종한 이후에 모든 인류가 그 아담을 우리의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아담이 범한 범죄는 그 개인의 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후손이 함께 짊어져야 되는 그러한 언약의 대표자적 그러한 성격으로서 범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독특한 성경의 언약적 대표 개념으로서의 이러한 죄의 개념은 성경에서밖에 소개가 안 됩니다. 불교라든가 다른 데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이러한 죄는 지적할 수 있을지라도 이러한 근본적인 원죄의 성격과 성질은 오직 성경에서만 바로 언약의 대표 개념으로서 그렇게 아담이 범죄하였고 로마서 5장에 있는 것처럼 그 모든 후손들이 한 사람이 범죄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비록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담을 인류의 조상으로 그렇게 두고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들은 결국 이 정죄를 함께 물려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영원히 지옥에서 벌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정죄, 바로 그 원죄라고 하는 이 죄의 책임을, 죄책을, 그리고 더러워진 이 부패의 이 모습을 우리는 그대로 물려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려받는 것을 우리가 아담처럼 그렇게 똑같이 선악과를 따먹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선악과는 다 이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담이 범한 그 죄를 물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물려받느냐? 유전적으로 이렇게 물려받는다라는 가르침도 있지만 아담이 대표로서 그렇게 참여한 거고 그 모든 후손들은 아담을 대표로 언약적 대표로 참석한 거기 때문에 그 죄가 전가 그렇게 우리가 직접 행동한 건 아니지만 그 모든 죄가 우리의 죄로서 그렇게 인정, 전가 그렇게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취급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죄를 안 범했는데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담의 육체의 그러한 후손으로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바로 아담으로부터 육체를 물려받는 것처럼 아담이 범죄한 그 형벌과 대가를 모두 동일하게 그렇게 죄값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원리로서 그렇게 세워놓으신 거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모든 후손들도 같은 죄인으로 그렇게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취급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선악과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왜 아담의 죄가 내 죄입니까? 전가라고 하는 우리 죄론에서 아주 중요한, 왜 내가 죄인입니까? 그건 아담은 아담이 범죄한 것이지 아담의 죄와 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우리가 원숭이가 아닌 이상 원숭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왜요? 아담으로부터 그 육체를 물려받지 않았기 때문에 원숭이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부모로부터 육체를 물려받고 또 그 부모는 부모로부터 육체를 물려받아 결국 인류의 시조인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그렇게 육체를 빚지고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빚지고 있는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의 결과에 모두 다 빚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가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취급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적 원리를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잘하면 모두가 다 복을 받는 형태로 그렇게 취급해 주시고, 잘못하면 아담과 함께 모두가 벌 받는 것으로서 그렇게 전가되어지도록, 취급되어지도록, 그렇게 인정되어지도록, 그렇게 여겨지도록 그렇게 죄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돌리면 이신칭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율법의 그 모든 완벽한 그 요구들을 예수님이 전부 성취하시고 나셔서 의를 얻으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값없이 그렇게 주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마치 우리가 이룬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겠다라는 거예요. 인정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취급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죄도 그렇게 전가 형태로 물려진 거기 때문에. 의도 우리가 직접 순종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순종한 것을 우리가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공로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겠다라는 거예요. 인정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전가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전가도 있지만 의의 전가도 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가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 교리에 3가지 전가가 있어요. 이거는 수시로 목사님이 물어볼 것입니다. 전가가 뭐예요? 이러면 안 되고, 전가는 바로 죄가 전달되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3가지 전가가 있어요.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 후손들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관련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신데도 마치 죄인처럼 그렇게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마치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 거예요. 그렇게 취급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인정받으신 것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전가한 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공로를 우리에게 의를 전가. 3번째, 의의 전가. 2번째, 죄의 전가. 첫 번째, 아담의 죄의 전가. 2번째, 우리의 죄의 예수님께 전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 이렇게 해서 전가교리는 우리 장로교회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 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리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죄의 이러한 성격들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는 이제 자범죄, 죄의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이러한 열매들, 육체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원죄가 전가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이 신칭이 의롭게 전가되어진 이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체를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부패와 오염에 대한 이러한 또 자범죄를 통해서 그 부패가 나타나는 그러한 인간의 이러한 연약함, 육체의 연약함들은 여전히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죄가 걷어들여진 거예요. 없어진 겁니다.
더럽고 부패한 그 결과는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났더니만 아주 성인 군자가 되고 천사가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셨던 그 저주와 정죄를 하나님이 없애주신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악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아직은 우리가 육체 부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칭의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화를 통해서 우리 육체에, 우리 마음에 또 이러한 죄의 유혹과 욕심들을 성화를 통하여 부단히 또 그렇게 거룩함을 또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다룰 때는 이제 또 본문에서도 나오겠지만 세례를 받은, 적어도 세례를 합법적으로 받은 성도들에게 예레미야 애가를 설명을 할 때는 당신 그렇게 살다가 그 칭의가 취소될 수 있어. 이렇게 칭의 취소론 개념으로 이 예레미야 애가나 예레미야를 설교를 하고 그렇게 위협을 하고 그렇게 협박을 하게 되면 구원파적 설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회자가 이 교리적 개념을 잘 정립해두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멀쩡히 세례받고 멀쩡히 신앙생활을 잘 하는 성도들을 좀 더 이런 교회 생활, 교회론적인 이런 열심에서 성도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성화론적인 성화의 이러한 거룩함의 열매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합법적으로 세례받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그 성도를 마치 칭의가 취소될 것처럼 다시 지옥에 떨어질 것처럼 이렇게 협박하거나 이렇게 죄를 세게 지적하면 안 됩니다. 원죄의 이 무서움을 경고할 때는 불신자를 향해서 경고하는 것이에요. 그 성도들 안에 또 새로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불신자를 향해서 원죄, 이 지옥에 갈 만한 그 하나님의 무서운 이 형벌과 원죄의 결과를 강력하게 경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향해서는 성화의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구별해서 성도들에게 죄를 다뤄주지 아니하면 멀쩡한 성도들이 그러면 내가 이번 주에 기도를 조금 빠뜨려서 내가 예배를 조금 빠뜨려서 나 다시 지옥 가는 것인가? 또 내가 가족들하고 부모님하고 많이 다퉜는데 직장 상사하고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거칠게 싸웠는데 내 미움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나 다시 지옥 가는 건가? 이렇게 의심하도록 너무 죄를 그렇게 성도들에게 그런 식으로 몰아가게 되면 칭의 취소론이 됩니다. 이거는 공로주의 신앙이 돼버립니다. 로마 가톨릭과 같은.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잘 다뤄야 됩니다. 목회자가. 그래서 이 율법을 잘 다루면 교회의 박사다라고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율법을 다루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정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율법은 죄론과 맞물려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율법, 십계명 형태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선악과 행위 언약 그리고 십계명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 그래서 그걸 우리가 통상 율법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적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원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신자들에게는 성화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다뤄야만이 복음으로 초대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에게는 거룩함에 또 자극을 주기도 하는 이 능수능란한 이 형태로 성도들을 또 불신자를 잘 구별해서 다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이러한 율법의 이 죄에 대한 원리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멀쩡한 성도들을 생활에 거룩함 부족하다고 해서 막 지옥 갈 것처럼 그렇게 협박을 하는 것도 문제고 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어정쩡한 자리에 있는데 마치 그 사람들이 교회 조금 나왔다라고 마치 신앙인인 것처럼 이렇게 또 죄의 회개의 기회를 놓치도록 율법의 이런 강력한 정죄를 안 해주면 또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게 아주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죄의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불신앙을 향한 원죄를 정죄하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원죄에 대한 정죄도 또 쏟아집니다. 그런데 문맥이 막 흘러가다가 또 확 돌변해서 성도들의 성화의 그러한 부분들을 또 회복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성화적인 그러한 책망도 또 함께 또 어우러집니다.
그럼 이게 성화적인 거를 책망하는 건지 이게 원죄와 관련된 좀 더 세게 죄를 책망하는 것인지 이거를 구별해내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마치 자기가 회개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또 이런 또 착각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을 때에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큐티식에 주관적으로 예레미야를 읽게 되면 마치 지금 자기가 병들어서 아파갖고 또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어서 또 회사에서 상사한테 꾸중을 받고 또 부모님한테 꾸중을 받고 마음이 울적하고 그러던 터에 애통하며 아프도다 눈물이 뺨을 흐르며 이렇게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자기 형편에 맞게 악의적으로 억지로 그렇게 성경을 자기 위안을 삼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이렇게 그 울적함을 달랠 수 있는 것처럼 종교적인 위로를 그렇게 억지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뭘 말하는지 이 원죄와 자범죄와 또 이런 전가와 또 전적 부패와 이런 거는 하나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 성경을 전혀 잘못 읽은 겁니다. 그저 여기서 울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마음이 짠하다. 오늘 내가 뭔가를 뭔가 좀 반성해야 되겠다. 단순히 그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원죄에 대한 엄중한 지적이라면 내가 그러면 원죄를 아직 회개 안 했나? 이렇게 또 고민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 원죄를 지적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원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무서웠던 것인지를 과거형으로 읽어내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원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를 본문을 보면서 그 원죄의 형벌의 아주 그 무서운 이 경고와 형벌들을 보면서 내가 이런 원죄에서 해방되었구나. 이렇게 감격스러움으로 또 읽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가 어떤 것인지를 구약을 통해서 점점 더 깊이 배울수록 그 원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이 외침이 나 대신 버림받으신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원죄를 짊어지신 그 그리스도의 엄청난 은혜를 더욱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성화와 관련된 이런 그 부분들은 여러분에게 직접 또 그렇게 적용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성도로서 어떤 부분은 직접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원죄 부분을 지적하는 것을 마치 지금 아직도 내가 원죄를 회개 안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버리게 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죠. 그럼 원죄를 죽을 때까지 회개를 할 겁니까? 그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성경을 교리적으로 바르게 읽어내지 아니하면 이렇게 아주 감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읽게 된다라는 것이. 그리고는 또 멀쩡히 신앙이 막 뒤죽박죽되면서 이렇게 성경을 또 읽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런 신구약 전체의 성경 읽기도 이런 장로교 관점에서 이렇게 교리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가는 것들을 부지런히 훈련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알면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성경을 우리 마음속에 강력하게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놀라운 신비로운 우리 기독교의 신비로운 하나님과의 동행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결국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타락과 예레미야 애가에서의 이 타락도 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호세아에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데 큰 승부를 거셔야 되고 주중에 수요일 이런 공적인 시간은 반드시 지켜내셔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 가족들끼리 약속한 시간을 두고 성경을 읽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 해석의 이러한 원리들을 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리문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1년에 한 독 정도는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꾸준히 정기적으로 이렇게 읽는 그 시간들을 할애를 하고 이렇게 규칙을 정하지 않으면요 성경을 읽는 부분들을 놓치게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당연히 해석의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성경에 무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직통계시로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일반 은총을 사용해서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의식주와 관련된 또 신앙과 관련된 놀라운 기회가 섭리적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사람이 일반은 총알에서도요, 돈을 벌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때에 기회를 잡지 아니하면 주저주저 하다가 에이, 다음에 하지 하고 이렇게 놓쳐버리게 되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사라지는 것이에요. 일반인들도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리스찬들에게서는 무슨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에게도 의식주는 반드시 경제 원리는 이 땅의 경제 원리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성도들이 의식주를 또 그렇게 세워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매일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차근차근히 저축을 하며 쌓아가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좀 더 하나님이 그 재정적인 부분들을 의식주를 좀 더 이렇게 높여주려고 할 때에 어떤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어떤 특별한 어떤 경제의 어떤 그러한 기회가 다가오기도 하고 또 어떤 특별한 어떤 사건이 다가오기도 하고 이래서 이거를 내가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신중하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투자를 하려고 할 때에 그런 기회를 살피는데 하물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투자의 기회만 살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 기회를 나에게 연결해 주시는가를 볼 수 있는 섭리적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섭리의 까막눈이 돼버리게 되면 이게 나한테 주어진 기회인지 아닌지를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과 일하심이 섭리적으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1장 보통 이제 또 소개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한번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읽어내 보도록 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에이카 이렇게 하면서 감탄문을 소개하면서 슬프다 고통스럽도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제 예레미야의 전체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 고백은 예레미야의 고백이면서도 이 고백은 1인칭 형태로 하나님의 탄식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신 것처럼 AD 70년에 멸망할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야 되는 그 하나님의 형벌 앞에 죽어가야 되는 그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시는 그런 장면처럼 결국 예레미야의 이러한 그 고백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를 통하여 자녀들을 잡아먹고 또 자녀들이 산채로 패대기 쳐서 죽임을 당하고 또 그래도 살아남은 자녀들은 바벨론으로 종노릇하며 끌려가고 이런 비참함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지식에 무지해서 결국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이게 결론인 것입니다. 슬프다 이스라엘 백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어찌 이렇게 적막한 그러한 폐허가 되었는가. 그러면서 신속히 비유를 드는데 과부같이 구약에서는 이 과부가 굉장히 여러 형태로 쓰여집니다. 이 구약의 과부는 가장 슬픈 사람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됩니다. 왜요? 고대 세계에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게 되면 그 전쟁터에서 수많은 남자들이 죽으면서 결국 여성들이 과부가 되고 과부가 되게 되면 생계가 당장 삶의 위기를 겪는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과부같이 되었고 공주 같은 자가 결국 이제 강제 노동을 하는 결국 그 공주 대접을 받았던 자들이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허드렛 일을 하고 지저분한 거를 쓸고 닦아야 되는 그런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러한 참혹한 비참한 상태가 되었느냐.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의 뺨에 흐른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3절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친구들도 없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위로하는 자도 없고 그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괴로움들이 닥쳤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슬프다라는 이 고백이 이렇게 쭉 설명이 되는 것이죠. 4절에도 보니 시온에 돌아가 처량함이요 절기에 나아가는 사람도 없었고 이제 제사 드리는 사람들도 없고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그렇게 아주 곰핍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5절에 1차 결론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참혹하고 비참한 이 상태가 되었는가? 결론을 내리기를 저의 대적의 머리가 되고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적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머리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적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오히려 저의 원수가 형통하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들의 죄가 많아 여호와께서 그렇게 곤고하고 비참하게 하셨다. 어느 정도로 비참함이냐?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히며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이러한 고통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그 시드기야 왕 그 마지막 순간에 시드기야 왕이 이쪽 예레미야와 바룩의 이야기도 듣고 또 고관들의 이야기도 듣고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아람 북쪽에 아람을 의지할 것인가? 남쪽에 애굽을 의지할 것인가? 정치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고관들은 우리가 경제력이 부족해서 군사력이 부족해서 외교가 부족해서 온갖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이유와 원인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참을 준 것이다라고. 결국 이 국가적인 위기와 어려움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사태도 일반인들이야 국가적으로 예방책을 세우고 백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우면 우리는 거기에 일반은총 차원에서 또 의료적 차원에서 또 그렇게 참여하면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코로나 사태를 심각하게 신앙적 관점에서 섭리적 관점에서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이 코로나 사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주권과 다스림이 인간의 마음과 국가위정자들과 그 역사 전체를 지배하시는 그들의 생각과 사고, 정책 하나조차도 우연히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그렇게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서 일어나는 이 섭리적 역사를 일반인들은 전혀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이 코로나 사태가 중국 바이러스다라고 그렇게 그것만 목소리 외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일반적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고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스페인 독감 이후에 1차 세계대전 1900년 초에 전 세계를 그렇게 공포에 몰아넣었던 흑사병 이후에 근대사회 속에서 이렇게 1900년에 등장했던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독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1억에서 한 2억 정도를 죽었다라고 이렇게 추산을 해요. 그런데 100년 만에 그에 준하는 전 세계적인 이러한 바이러스의 고통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우연이냐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적인 관점, 인간의 죄까지도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 속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아니하면 그러한 인간의 죄까지도 그 모든 걸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비록 그 죄는 분명히 인간이 범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벌을 받고 그 인간은 책망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온 세상의 역사는 신비롭게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 섭리 속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과연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실수를 했던, 아니면은 자연 속에서 발생이 됐던 어떤 형태로도 어떤 전 세계가 고통을 받는 이러한 전염병이 1년도 아니고 2년 가까이에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고, 또 과학자들은 오늘 뉴스도 보니까
지금 맞는 백신이 효과가 1년 정도밖에 못 갈 거다라고 많은 의사들이 염려한다라고 결국에는 바이러스 백신을 이 아시아 국가들이 저소득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들이 함께 맞지 않으면 전체가 이렇게 방역이 되지 않으면 결국 새로운 그 저소득 국가를 통해서 백신을 맞지 못한 국가를 통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또 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선진국들이 그 백신을 맞았어도 변형된 바이러스에 의해서 더 감염이 폭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염려들을 많은 의사들이 또 CDC 미국의 이러한 의료 전문기관에서 뭐 조금씩 또 그런 발표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진국이 백신 독점하지 말고 이거는 인류 보존 차원에서 그렇게 무료로 이렇게 전 세계가 한 국가가 방역 전체가 어느 정도 돼야 이런 그 방역 효과가 나는 것처럼 결국 비행기로 왔다 갔다 서로 여행을 하고 전부 다 글로벌 사회인데 여기 틀어막았다고 해가지고 뭐 그게 전염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모든 무역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상거래가 전 세계가 다 일일 문화권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의학자들도 감당할 수 없는 사실은 이게 동성애 문제라든가 이 에이즈 문제라든가 이런 아주 추악하고 더러운 이 성적 범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과거부터 신학자들과 신앙적 의사들이 경고할 때 이 부분을 경고해 왔었던 것입니다. 이 성 바이러스가 그렇게 단지 에이즈뿐만 아니라 매독부터 시작해서 임질부터 시작해서 여러 그 성 관련 그 바이러스들이 결국 내성과 어떤 변이를 일으키면서 결국 우리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형태로 이 에이즈 변형 바이러스가 폭발하게 되면 결국 인류는 엄청난 흑사병보다도 더 위험한 상태에 놓여질 수 있다라고. 결국 신앙적 범죄가 인류의 생명을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게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지, 이거는 이제 에이즈와 관련해서 동성애와 관련해서 목회자들과 기독교 의사들이 늘 경고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터지질 않냐고 오히려 다른 쪽에서 이렇게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인류는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의사들도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그 바이러스 앞에 인류가 턱 놓여진 것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신자들은 일반 감기 바이러스라면 그냥 뭐 한 계절 앓다가 그냥 지나가고 그러면은 또 새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정말 마스크를 언제 벗을지 아무도 장담 못하고 정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크리스찬이란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인류에게 이런 진노를 내리셨는가? 더더구나 교회에게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의 이런 고통과 아픔을, 이건 국가가 진보냐 정부의 문제를 떠나서 당장 전염병이 창궐하면 몰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의 생존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면 예배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예배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전염병의 문제가 이렇게 창궐하도록 하나님이 허용적 하나님의 결정을 하셨는가? 섭리를 집행하셨는가? 우리는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해석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멀뚱멀뚱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언젠간 의사들이 다 알아서 해결하겠지. 백신 나오면 해결하겠지. 아니요. 오늘 예레미야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참혹하게 자식들을 잡아먹고 자식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자식들이 산채로 패대기 쳐 죽임을 당하고 사랑하는 공주와 같던 그런 자녀들이 애굽에 또 바벨론에 끌려가서 처참하게 그렇게 평생을 종노릇하며 살아야 되는 이 비참함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건가? 이건 군사력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한 나라의 재앙, 한 가정의 재앙, 또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책망을 돌아봐야 되는데 전 세계적인 이런 엄청난 재앙과 하나님의 무서운 이러한 진노 앞에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읽어내지 못한다면 이 심각한 겁니다. 그걸 그저
경제력 탓이나 하고 외교력 탓이나 하고 중국 탓이나 하고 이러고 있으면 우리 적어도 크리스천들에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구약의 죄론들을 더 예리하게 살펴 들어가면서 이 비슷한 상황과 이런 비슷한 진노와 징계를 통해서 그 한 국가가 또 그 한 지역이 또 한 그 역사가 벌을 받는 이러한 구약의 이러한 상황들을 들여다보면서 왜 그런가? 왜 벌을 받았는가? 어떻게 해야 회복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찾아 들어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렇게 만드신 것이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벌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이라는 거예요. 서구 유럽의 종교개혁 그 본산지들이 하나님께서 그 천년의 잠을 깨우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선조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주셨는데 200년도 안 가서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창녀제도를 받아들이고 전 세계의 이 혼합주의인 WCC 본부가 멀쩡히 제네바 시에 그렇게 자리를 잡고 영국에 그렇게 동성애와 이런 차별금지법이 벌써 수십 년 전에 독일에서도 그렇고 20, 30년 전에 벌써 합법화되어 있고 종교개혁의 나라들이 만신창이 완전히 창녀처럼 그렇게 변해져 있는 신앙적으로는 교회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미국이라고 하는 그 보잘것없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쌀도 없고 음식도 없어서 굶주려 다 죽어갈 자들을 인디안들의 그런 자비를 통해서 결국 곡식을 나눠주고 농작법을 가르쳐주고 이러면서 결국 그들이 생존을 하여 그 감사함을 기념하는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민족인데 그렇게 다 죽어가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계 초인류 국가를 세워놨는데 이제는 잘 먹고 잘 살만 하니까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된다라고 종교 혼합주의나 부르짖고 있고 성경 가르치면은 무시하고 PCUSA 장로교회가 북장로교회가 성경 무호성을 부정하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러고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떠들어대고 그러더니 결국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이고 동성애 목사까지 수용을 하고 미국의 장로교 중에 가장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인 형태로 PCUS의 가장 큰 장로교회가 그렇게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을 외치는 메이첸 목사님과 같은 이런 장로교 목사님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메이첸, 반틸 다 내쫓아버렸잖아요. 그리고는 한다는 짓이 결국 동성애 차별금지법부터 시작해서 온갖 그런 성적인 범죄를 인권 개념으로 교회까지 끌고 들어와서 그렇게 교회가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하고 복음은 안 가르쳐주고 긍정의 힘, 뭐 잘 되는 나 온갖 기복주의가 판을 치고 뭐 윌로우 클리닉부터 시작해서 뭐 빌 하이벨스 조엘 오스틴 수많은 이러한 그 수정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만 명씩 그렇게 거대한 대형 교회들이 벌써 거기가 우리 한국교회 벌써 전에 그렇게 그런 식으로 교회를 장사하는 곳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돈을 불리고 그러다가 지금은 교인들이 빠져나가면서 다 천주교에 넘어가고 이단들한테 그 교회를 팔고 넘어가는 그러면서 미국의 교회들이 붕괴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봅니다.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 왜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 나라도 아니고 전 세계가 이러한 생존의 고통을 겪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엄청난 고통 앞에 놓여져 있는가? 그들이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징계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원인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윤리적으로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러한 반인권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막아내지 못하면 답이 없는 것입니다. 또 신앙적으로는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면 뭐합니까? 교회에서 성경 하나도 가르치지도 않는데 설교 20분 30분밖에 안 하는데 그것도 웃긴 소리나 하고 사회적 이야기나 떠들어대고
성경을 가르쳐주는 강의 설교를 어디도 찾아볼 수도 없고, 천교회 중에 한 교회도 교리문답 배우는 곳도 없고, 성경 배우기도 벅찬데, 교리문답 배우기도 벅찬데, 교회 안에 수많은 그러한 친교 모임, 놀고 즐기는 그런 모임들만 수두룩하고, 성경 배우는 데는 아무도 관심 없어요. 원상태로 돌아봐도 문제입니다. 그들의 죄가 많음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히고 산채로 죽임을 당하는 이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8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그 죄의 문제를, 원인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8절.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불결한 자같이 되니 전에 높이던 모든 자가 그 적신을 보고 업신여기며 저가 탄식하며 물러가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석거리와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1장에서는 바로 이 참혹하고 비참한 원인을 아주 핵심적으로 딱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는 쭉 이제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환난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감찰, 이런 단어 나오면 잘 살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적 작정, 신적인 결정, 계획, 이런 표현에 늘 즐겨 쓰는 표현이에요. 구약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 법률적인 그 아주 센 단어입니다. 전부 조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빠트림없이 전부 다 살피고 있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의 이 고난과 아픔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조사하시고 아시고 또 살펴주옵소서. 이건 하나님이 살피지 않으면 해결이 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스라엘 성소가 망가지고 양식들을 다 빼앗기고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아봐 주옵소서. 자, 그러면서 12절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돌아가신 저의 스승님이신 조성만 교수님께서 금요일마다 조직신학 수업을 할 때마다 1년에 한 몇 차례씩은 잊어먹을 만하면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한탄하시면서 이 예레미야가 12절 말씀을 늘 되새기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들려주곤 하셨습니다. 무릇 지나가는 자들이여, 관심 없는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도무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너희들은 왜 나 같은 관심이 없는가? 시대를 꿰뚫어보고 성경을 통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리는 조 박사님의 눈에는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조 박사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몇 해 전부터는 장로교가 곧 이단이 될 수도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이단으로 몰릴 수 있는 때가 올 수도 있다. 한국 기독교가 없어질 수도 있는 때가 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를 대비하면서 잘 견뎌가십시오. 내 시대는 그래도 교회가 부흥하면서 외적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고 전쟁통과 일제시대에 유학을 가고 또 6.25를 겪고 북에서 피난을 남쪽으로 오신 정말 이 아픔에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살아오셨던 그런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부흥되던 그 신앙이 풍요했던 그런 한 시절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들이 가득 찼던 그런 시절을 나는 살았는데 이제 남겨진 너희들은 아무도 관심 없고 교인들도 관심 없고 지나가는 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도 관심 없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도 무관심하고 교회가 기독교가 어떻게 망가지는지에 대해서도 관심들도 없고 그저 자기들 먹고 사는 데만 그저 바쁘고
주일 성수하는 것조차도 꼭 여러 번 부탁해야 겨우 주일 성수 한 번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면 목사님은 너무 고맙고 고마워서 고맙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정도로 이런 시대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저만 해도 10리 20리씩 이렇게 학교를 걸어 다니고 그 마을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 그런 두메산골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정말 이 예배 드리러 간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래도 그 10리 20리를 다 추운 겨울에 저만 해도 그 70년 그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교회 가갖고 난방이 안 돼가지고 막 바들바들 떨고 여름엔 더워가지고 그냥 막 난리고, 그런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게 좋아서 그렇게 그 먼 거리를 다 걸어서 오고 걸어서 가고, 그리고 모여가지고 말씀 듣는 옛날 설교들은 깁니다. 옛날 설교들은 그렇게 막 농담하고 재밌고 이런 설교들이 아니에요. 박형룡 박사님, 박윤선 목사님, 조성만 목사님 설교들 얼마나 쩌렁쩌렁하고 무서운데요. 회개하라라고 외쳐대시고, 그러한 저만 해도 70년대에 그러한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 먼 거리에서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주일 성수 빠질까봐 그렇게 예배드리던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달래고 또 달래가지고 주일 성수 한 번 하면 고맙다라고 저를 12번도 더 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지나가는 성도들이요,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당신들에게는 기독교가 무너져가는 게, 교회가 무너져가는 게, 그리스도의 몸인 신부인 교회가 무너져가는 게 당신들에게는 관심이 없는가? 당신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들인가?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느냐? 이 조 목사님이 왜 내가 이걸 깨달아서 난 잠도 못 자고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 모습을 두 눈 뜨고 보고 있자니 잠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눈물이 나고 속이 상하고 괴롭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런 눈을 열어주셔서, 나에게만 성경을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이런 눈을 열어주셔서 나만 밤새도록 이렇게 괴로워서 잠을 못 자는가? 다른 사람들은 멀쩡히 잠들 다 잘 자고, 교회 잘 되고 있다고, 잘 되고 있다라고,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이렇게 다들 박수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예레미야가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운 잠을 설치는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는가? 다른 선지자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은 다 잘 될 거다라고,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나님이 우리 축복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다들 박수치고 있는데 예레미야 눈에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곧 멸망할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자식들을 곧 잡아먹어야 되는 그 굶주림 앞에 자식들을 잡아먹고 자식들이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산채로 패대기 쳐지는, 그래서 137편을 우리가 바벨론 강변에 앉아 울었도다 그 노래할 때마다 그 예레미야가 절절히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당했던 것처럼 저들의 그러한 자식들이 죽어나가기를 바라고, 잉태한 배가 낙태되기를 원하고, 저들의 산 자녀들은 패대기 쳐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그 무서운 시편입니다. 그게 137편이. 바벨론 강변에 앉아 탄식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그 바벨론 강변에 앉아 예루살렘을 되돌아보면서 왜 우리 처지가 이렇게 되었는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의 섭리에 관심 없고 성경에 관심이 없고, 마치 자기들은 전혀 이 사태에, 코로나 사태에, 이 위기의 사태에 방역만 잘 하고 있으면, 백신만 맞고 있으면 안전한 것처럼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우리 시대를 오늘 예레미야를 읽어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죄기도 하면서 우리의 모두의 또 죄기도 한 것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가진 데는 저의 잘못도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교회들의 잘못도 있는 것입니다. 교리 싫어하고 강의 설교 싫어하고
엄숙한 예배 싫어하고 성경 배우는 것을 싫어한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무지하고 예배가 난장판이 되고 그저 세상 오락실처럼 세상 노래방처럼 그렇게 유의나 즐기는 그런 공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반 세상 종교들도 인간의 본성 때문에 적어도 신 앞에 나갈 때는 그런 엄숙함과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어디 불교가 그 생 난장판을 하면서 노래방 같은 그런 불교가 어디 있습니까? 무당이나 그렇게 막 온갖 북을 치면서 난장판을 치고 춤을 추고 그러지. 불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숨소리도 못 냅니다. 힌두교 사원이라든가 이런 이방 종교의 사원에 가보세요. 어디 함부로 목소리를 내면서 들어갑니까? 숨소리도 못 내요. 왜? 신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인간의 그런 본성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주교에서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성경적으로 바른 신앙을 회복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천주교보다도 못한 이방 종교보다도 못한 그런 엄숙함이 없는 엄중함이 없는 경외감이 없는 신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그렇게 예배드리는 이런 엄숙함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교회 놀러 와요. 그냥 놀기 위해서. 사람들하고 즐기고 놀기 위해서. 예배도 오락거리가 되었어요. 정말 무서운 경고들을 구약의 이러한 죄의 책망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가 동일하게 범죄하면 오늘도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정죄와 형벌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이. 14절 다시 한번 또 결론을 냅니다. 1장은 오히려 이 예레미야 예가의 결론이 이렇게 쏟아집니다. 14절 내 죄악의 멍에를 그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힘을 피곤케 하였으며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붙이셨도다. 주께서 내 지경한 모든 용사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소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도다. 결국 그 죄를 회개하고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여 더 점점 범죄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무지하니 당연히 예배가 타락하는 거예요. 예배가 타락하니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충만히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을 의롭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도 타락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 교회가 타락하면 반드시 사회가 타락하게 됩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회복이 되면 사회가 의롭게 변화됩니다. 범죄율이 줄어듭니다. 맞물려 있어요.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다가 소가 멍에를 씌우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족쇄를 채워놨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죄의 멍에를 짊어지고 피곤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그 악한 자에게 우리를 넘기셔서 술틀에다가, 술틀이 뭐예요? 옛날에 포도 따가지고 포도를 집어넣고 발로 밟으면은 빨간 포도주가 으깨져서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우리의 사랑하는 여자들을, 여성도들을, 이스라엘 처녀들을 집어넣고 그 악한 자들이 지져 밟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피가 철철철철 술틀에서 흘러넘친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세상에. 우리의 자녀들을 다니엘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런 훌륭한 애들은, 귀족들의 이런 애들은 다 잡아가고 반란을 일으킬 만한 애들은 일일이 다 죽여버리고 산채로 패대기 쳐 죽이고 여자들은 또 성폭행하고 또 그리고도 남은 여성들은 술틀에다가 집어넣고 아주 밟아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그렇게 짓이긴다라는 것이. 청년들은 다 전쟁터에 죽어나가고 처녀딸을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그렇게 밟으셨도다. 16절 읽어봅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나를 위하여 내 영을 소송시킬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한 구절 한 구절 정말 우리가 읽어내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것인지들을, 이게 지금 교회가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가 아니라. 불신자가 신앙이 없다고 벌 받는 게 아니라 교회가 뭐 때문에 타락하니까 이런 벌을 받는 것이에요. 17절에 그리하여 우리는 아주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18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이 18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잘 보세요. 17절에는 결국 예루살렘은 저희 가운데서 아주 불결하고 더럽고 부패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처참하게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망하고 징계하실 때 18절에 과연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따라붙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18절이 왜 소개되고 있는지를 잘 읽어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엄중한 책망을 받고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벌을 받고 있는 이러한 엄중한 심판들 앞에 서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책망받고 비록 아프고 힘들어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식주와 관련해서 어려움이 처했다라고 금세 또 토라져 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불평 원망을 하면 그건 신앙이 너무 낮은 수준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우리를 참으로 그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려야 되는 아픔의 시간들로 우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더욱더 놀라운 그러한 또 훈련의 차원으로 욥과 같이 우리를 삶의 고통과 아픔으로 그렇게 끌어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신앙을 믿고 의지한다는 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기복주의는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는 것이, 내가 이렇게 잘 교회를 섬겼는데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일, 아픈 일과 어려운 일들이 주어집니까?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방식으로 신앙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불편함도 못 참아내는 거예요. 조그마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책망과 권징도 못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권징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목사님이 조금 책망하면 금방 털어져 버리고, 정말 아끼고 생각해서 그 죄를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책망을 하게 되면 오히려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 목사님이 나를 달리 생각하는가 보다, 나를 더 미워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책망의 소리를 오히려 서운하게 생각하면서 털어져서 돌아서 버리는. 하물며 교회 권징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신앙을 믿는 우리 장로교는 이러한 심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오히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없으면 한 번에 망해버립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그래서 사생아는, 고아는 버려둔다라는 거예요. 아예 책망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도록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에 망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은 회초리를 들고 부모가 자식을 훈계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회초리로서 훈계하신다.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불신앙의 죄로부터 신앙으로 넘어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또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또 성화의 이러한 싸움 속에서 우리가 부닥치는 이러한 죄의 유혹과 갈등도 또 만만치 않은 어려움인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기적적인 절대적인 은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고, 또 우리가 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게 지지 않게 해달라라. 이걸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죄와의 싸움과 내 자신의 죄악과 싸움과 또 사탄과 악한 자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들은 단순히 의식주의 삶이 단순한 일반인들처럼 그렇게 경제적이고 또 사회적인 이런 걸로만 묶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은총을 존중하기 때문에 의식주와 관련된 사회적 도구들을 늘 우리가 잘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어떤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되면 경제적 문제도 헤아려 봐야 되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도 헤아려 봐야 돼요. 여러분이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그 아픔이 잘 회복이 안 되고 이러면 일단은 병원에 치료를 받아서 부지런히 치료에 이런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또 신앙적으로도 목사님하고도 상담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또 이러한 삶 속에 또 회사와 이러한 가정의 위기가 닥치게 되면 열심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면서도 또 신앙적인 문제로도 섭리적 관점에서도 헤아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 삶과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가 같이 맞물려 간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목회자와 다시 한번 상담해 보면서 또 설교로 집중하면서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목회자와의 상담과 권면을 통해서도 또 말씀을 또 살펴주면서도 권면해 주면서도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죄에 물들지 않도록 여러 수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죄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교회의 권징을 마련해 주시고 또 혹시라도 그러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라면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을 때는요 기도도 잘 안 나오고 이렇게 예배에 열정도 사그러들고요 또 관심도 성경을 보는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목사나 성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정기적으로 또 이렇게 섭리적인 기회를 따라서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도 또 우리의 성도들이 더더욱 죄와 싸워가도록 그래서 죄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보면 예방 백신과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미리 조금 맛보면서 더 위험한 시간들을 이렇게 미리 차단하도록 그런데 그때 입이 이만큼씩 나와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불평불만만 하고 원망하고 예배도 안 나오고 예배의 열심도 시그러들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발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가 신앙이 성숙됐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고난과 환난 중에 갑자기 어떤 이유 때문에 몸에 엄청난 아픔과 질병이 생겼을 때에 또 경제적인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또 직장이라든가 이런 개인 가정 안에 어떤 심각한 위기가 겪을 때 그때 찾아가서 신방을 하면서 그 성도의 말 한마디 한마디 고백을 좀 목회자가 들어봐야 돼요. 그럴 때 오온과 원망과 막 불평들이 쏟아져 나오면 아직 신앙이 한참 어린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신앙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배우면서 우리의 장로교 신앙을 잘 축적하면서 배워가는 성도들은 이제 18절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지라도 비록 그것이 나에게 눈물과 고통의 시간일지라도 시편에는 119편은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판단은 의로우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이게 다른 때에 나왔으면 우리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지금 거의 막 죽을 지경 자녀들을 술틀에 밟아 그들의 피가 난자하도록 그렇게 짓밟히는 그 고통 자녀들을 굶주림 때문에 잡아먹어야 되는 이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라고 버텨내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우리의 죄가 많아서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이 시간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속히 회개하오니 국가적인 세계적인 전염병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가정에 그 아픔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못 살게 굴려고, 나를 괴롭히려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행하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또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나태해져 있을 때 나를 경각심을 줘서 더 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예방책으로 이런 작은 아픔들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게 섭리신앙을 배워갈수록요, 이 고백이 훨씬 깊어집니다. 예레미야가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서 죽을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왜요? 내가 명령을 거역한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을 원망과 불평으로 쏟지 않고,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쏟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십계명의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내가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그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인 겁니다. 19절에 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해 버렸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목회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다니다가 기절을 해버렸어요. 표현도 얼마나 재밌게 돼 있습니까? 성도들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목회자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의 신학교가 어떻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지, 지금 전국의 신학교가 올해 신입생 미달이 됐어요. 메이저급 한두 개 빼놓고, 그것도 2차까지 가서 겨우 채워놓고, 웬만한 신학교들이 다 지금 미달 사태 벌어졌습니다. 이거 5년 안에요, 총신이나 이 메이저급 학교들도 다 미달될 겁니다. 이거. 우리 후손의 세대의 목회자를 길러내야 되는 이 신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들이 없어요. 총신에서 지금 어떤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수 신학을 한다는 성도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저 연예계 뉴스라든가 이런 드라마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 있는데, 총신에서 동성애를 외쳤던 이상원 교수님이 쫓겨나고 징계를 받고 학생들이 난리를 치고 동성애 비판에 따르라고. 그러니 제사장들은 제사에 관심이 없고 제사 다 집어던지고, 목회자들도 뭐 교회 어떻게 섬깁니까? 성도가 없는데. 양식을 구하다 없어서 길바닥에 그냥 기절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함나이다. 나의 애를 태우고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옵나이다. 20절의 뒷부분에 나의 패역이 심히 큼이나이다. 밖에서는 칼에 사륙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집에서는 자녀들이 죽어나가고 바깥에는 칼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고 안팎으로 죽음뿐이라는 것이.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저희 모든 악을 주 앞에 나타내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내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곤비하나이다. 적들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참혹하게 짓밟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벌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를 괴롭힌 저 악인들도 벌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이제 1장을 끝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디를 보시느냐면 시편 49편을 보도록 합니다. 시편 49편입니다. 참 예레미야 애가는 눈물 없이는 참 읽을 수 없는 이러한 그 고백들 하나하나가 참 우리의 가슴을 애이고 또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표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4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왜요? 11절 읽어봅시다. 저희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을 짐승과 같다라고 그럽니까? 자기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는 거예요. 온통 재물을 늘리는 데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무지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잘 먹고 그렇게 잘 산다 할지라도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이렇게 엄중하게 책망을 합니다. 16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떨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설교를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짐승처럼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지옥의 형벌을 받는 그런 짐승이 되는 것이, 그러한 짐승과 같은 그러한 참혹한 비참함을 겪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비록 지옥과 같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이 깊은 역사에 무관심하고 지나가는 자처럼, 관계가 없는 것처럼, 나는 이 시대에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무관심하게 살아가게 되면 오히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과 훈계와 징계를 받는, 또 그러한 짐승과 같은 책망을 받는 사태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참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성도들이 경건생활 등한시하게 되면 얼마나 거칠어지는지 압니까? 예배생활 등한시하고 성경 읽기 등한시하고 기도생활 등한시하면 괴물이 됩니다. 괴물이. 가족에게, 이웃에게 말 함부로 막 하고, 거친 말 하고, 상처받는 말 막 그냥 쏟아내고, 폭력적인 행동도 나오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아주 뻔뻔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구원이 대수롭지도 않은 것처럼, 주일 한번 예배 드려주는 것도 마치 대단한 것처럼, 대단한 희생과 봉사를 내가 한 것처럼, 크리스천들도 경건에 느슨해지고 게을러지게 되면 자꾸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의 유혹이 점점 강해지게 되면 오늘 우리 예레미야를 읽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말씀에 무지하게 되고, 말씀에 무지하게 되면 예배의 열심과 열정들이 떨어지게 되고, 그럼 우리의 삶에 또 그러한 십계명의 이러한 원칙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용기를 잃게 되고, 주저주저 뒤로 물러나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그러면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도다. 죄가 사람을 이렇게 짐승처럼 만들어버려요. 열심히 경건생활 하시고 오늘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것처럼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중간중간에 핑계대지 아니하고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처지는 너무 참혹하고 괴롭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그러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1장이 끝을 맺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예레미야 1장을 이렇게 또 함께 시작하면서 참으로 마음으로 담기 너무 힘들고 참으로 무거운 메시지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이 엄중한 형태로, 슬픈 형태로, 탄식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건 바로 교회의 죄 때문이요, 바로 교회의 그러한 나태함 때문이요,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신자들의 무관심함 때문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더더구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러한 한국의 또 전 세계적인 코로나의 전염병의 이 위기 앞에 우리 성도들이 더더구나 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대표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 예레미야에게는 1명이라도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1명이라도 10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닫고 탄식하며 회개하는 자가 있느냐라는 것이. 그럼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죄에 대한 이 깊은 가르침들을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 담아내야 됩니다. 이 시대에는 죄에 대한 설교가 사라지고 있어요. 죄를 설교하기에 목사님도 너무 부담스러운, 성도들이 안 듣고 도망가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죄를 설교해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 죄에 대한 엄중한 성경의 메시지들을 온 가슴으로 받아낼 때, 그럴 때 살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피폐해가는 우리 한국 기독교를 위해서, 또 우리 장로교 신앙이 더 점점 쇠약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먼저 회개합시다.